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자연아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나게 된 어려운 상황, 그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장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배경은 고린도 지역이구나. 고린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소아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유럽 땅인 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바울 저거 거짓 선생이고 가짜고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유대인들끼리는 통용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 로마의 법정에 가야지 사형이 가능했거든요. 아무리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법정이 율법에 무엇이 저촉된다 이야기해도 유대인들끼리의 문제에서 그 일이 아무리 커도 사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형은 로마의 관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는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이거는 율법을 말한 겁니다. 너희 종교법 이런 거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 근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거였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바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은 또 그런 공격을 다 받죠. 그가 뭐 특별하게 나서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공격이 오면 오는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런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는 거죠. 바울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그 천하의 바울이라도 이 상황이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뭐 종교적으로 시비 걸고 율법적으로 시비 걸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막 동요시켜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뭐 이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뭐 까딱하면은 목숨도 왔다 갔다 한 상황인데요. 아무리 담대해도 이런 상황은 어렵겠죠. 그러니 먼저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요. 어제 우리 주일에 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야겠다 싶지만 또 정작 내 삶에 가면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다고 네가 해야 할 말을 못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을 왜 합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도 여기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만 조용하면 돼요. 나만 세상 말로 입 다물면 됩니다. 침묵하면은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거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나온다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두려운 일이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던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후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삶이 이렇게 쉽고 수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삶에 아무도 없게 하겠다.
방해꾼들이 혹은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 혼자 아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에 엘리야가 좀 떠올랐어요. 아시죠? 호렙산 오기 전까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한번 펼치죠. 총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호렙산까지 그냥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쭉쭉쭉 나온 다음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 그 두려운 일 혼자 겪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일 당할 때에 아무도 주변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침묵하고 싶기도 한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에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이 성 중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여러분들의 지원군으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전도의 필요성과 사명 의식을 제 안에 심어 주세요. 말씀에 붙잡혀 그 능력으로 서게 하사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